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아빠, 아버지 2.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는 바울 3. 두 종류의 자녀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참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부모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와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시나 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정확한 병명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간질, 안질 등으로 추측되는 질병, 즉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아픈가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바울을 내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맞아주고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극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그들은 복된 감격을 누렸던 것이었죠. 바울은 지금 복음에서 돌아서고 이탈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세 번째, 두 종류의 자녀와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상속자에 이어서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 관계라는 틀 안에서 읽지 마시고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개념을 상징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이삭이었죠. 인간적인 행위, 노력으로 얻은 자녀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 이삭,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상속자는 이삭이었던 거죠. 율법이나 믿음이나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억지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며 율법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고 이삭은 괴롭힘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율법 때문에 믿음이 괴롭힘 당하고 소외되는 것처럼 율법과 믿음이 서로 부딪히게 되니 그들은 한 지붕 아래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야 이삭이 살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뭔가 버림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도 한 민족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로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가족은 쫓겨나는 것이 맞나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입양을 근거로 양자의 영을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고 같은 4장 26절, 30절, 31절을 근거로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율법과 약속에 대한 설명을 위한 구절이고 비유인 본문을 가지고 여성 교주를 신격화한 것뿐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일일, 사식 기억합시다. 이후 이어지는 성령님의 열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다라는 그 내용은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상처 자국들을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